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는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셨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셨네. 아멘. 아멘. 시간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예 하나님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나타나셨네. 주님의 왕 예수
대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의 길을 주만보기를 소망해.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거룩히 살아가시고 거룩히 살아가 이와 영원히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그렇습니다. 시원히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왜 이곳에서 이렇게 힘든 목을 부여잡고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또 복잡한 여러 가지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을 또 우리의 성결함을 허락해 주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부르짖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가 각자 다른 마음, 다른 발걸음으로 이곳에 왔을지라도 오늘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에는 조금 더 마음을 여시고요, 조금 더 입술의 고백을 선포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닫혀있고 차가워져 있고 식어져 있고 붙잡혀 있는 묶여 있는 영혼을 주님 앞에 풀어드리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오셨든 이전에 오셨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목사님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시간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내가 부르짖고 내가 바라고 내가 간절히 찾는 만큼 응답하여 주시며 만나주시며 은혜를 사랑을 부어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한 분도 빠짐없이 만나고 돌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 분의 중에 나아가실 때 내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내 닫혀있고 작아져 식어있는 내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성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공개하는 일이 없이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알려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가게 하여주시고 그 하나님과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오늘 시간 선생님께 하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 붙들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듣고 누구하며 만나고 하나님 예배가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주시고 또 올려주시고 아버지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내 것으로 속지 않은 영원한 것으로 오늘 시간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남기원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모든 성도님들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유익만을 위하여 살아온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선한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의 유약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다른 한 주간에는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이항만리 타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족을 떠나 친구를 떠나 이 머나먼 나라에서 각자의 계획과 꿈을 찾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외롭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알게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 때가 있음을 주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에는 주님의 계획과 이끄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항상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시고 가족이 되어 주셔서 주님 안에서 평안함에 이르는 축복의 날들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좋은 교회의 어린 심령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 오직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들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 따라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도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있을 코스타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각 순서와 과정에 아무 차질이 없이 우리 아이들이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결단할 수 있는 인생의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좋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너무나도 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는 교회가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의 하나님, 이제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우리의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오로지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마태복음 5장 8절 9절 함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아멘. 말씀의 제목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청결해야 화평해집니다. 다시 해볼까요? 시작. 청결해야 화평해집니다. 아멘. 이제 산상수훈 이제 벌써 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8복이니까 이제 거의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시리즈의 설교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오늘은 청결과 화평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청결하다 무슨 뜻입니까?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깨끗하고 말끔하다, 네, 이렇게 나옵니다. 국어사전에 깨끗하고 말끔하다. 영어사전에 찾아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클린하다. 여러분들은 청결하다라고 하면 주변에 혹시 누가 떠오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청결하다.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내 주변에 청결이 누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가수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브라이언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연예인 중에서 청소광으로 유명한, 이제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청소에 미친, 미친 사람으로 유명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청소광 브라이언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국에. 그 브라이언이 생각이 났습니다.
먼지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 친구입니다. 뭐라고 자꾸 주장을 하냐면 이제 남자분들이 소변을 볼 때 절대 서서 하지 말아라. 앉아서 해야 된다. 제 아내처럼 똑같은 잔소리를 이제 하는 그런 친구를 보면서 다 위생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똑같이 주장하는구나. 그렇게 주장을 하면 저희 집에서도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위층 화장실은 아내 혼자 쓰고요. 아래층 화장실은 저희 남자 넷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구분된 집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TV를 보니까 청소광으로 유명하면서 이런 유행어를 남겼습니다. 지저분하고요 더러운 곳에 가면 막 경기를 일으키면서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I hate people, I hate people. 막 이렇게 경기를 일으키면서 말을 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싫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게 싫다는 겁니다. 그 재밌게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대부분을 다 동의했는데 저는 이 표현을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많다고 더러운 걸까요? 그러면 여기는 정말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사람들이 없다고 청결할까요? 청결함은 아무리 사람이 깨끗하게 노력을 한다 해도 정말 먼지 하나 없이는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한 청결함은 먼지 하나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해버리고요. 버릴 것은 버려버리고 씻어야 할 것은 깨끗하게 씻어내는 이 반복적인 노력이 진정한 청결함의 완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그러므로 어떤 자가 청결한 자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과연 볼 수 있을까, 보게 될 것인가 오늘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청결함,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다시 해볼까요? 시작. 청결함,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청결함은요 그냥 깨끗함을 가지고 노력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청결해진다. 로마서 2장 29절 세 번역본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이니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할례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은요 율법과 조문을 따라 그러니까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이 진짜 할례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느냐?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된 남자아이의 성기의 껍질을 벗겨내는 예식을 할례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른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태어난 남자아이의 8일 이전에 성기의 껍질을 벗겨내는 것, 그것이 할례다. 그러니까 그것만 받게 되면, 그것만 행하면 할례를 받은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할례는 그게 아니죠.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죄의 장막, 어둠의 장막, 죽음의 장막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주님의 보혈로 청결하게 하는 할례가 진정한 할례다. 그것이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 5절의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푼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서 남자 곧 전투할 수 있는 모든 군인은 이집트를 떠난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다 죽었다. 그때 나온 백성, 그러니까 9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1세대. 그들은 모두 다 죽은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다. 그러나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태어난 사람, 즉 신세대들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했다. 무슨 환경이냐, 무슨 내용이냐 하면요, 광야를 지나서 이제 곧 여리고 성에 이제 전쟁을 앞두고 이제
그곳을 지키고 있는 블레셋 거민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바로 눈앞에 여리고성이 있고요. 이제 바로 적진으로 쳐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할례의 명령을 내린 겁니다. 지금 1세대들은 다 받아서 괜찮았지만 그러나 다 죽었고 이제 전쟁을 치러야 할 신세대 2세대들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할례를 받아라. 여러분 이거 되게 어이없고 황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전쟁을 해야 이제 칼과 방패를 들고 나가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느닷없이 하나님은 지금부터 이 자리에서 할례를 해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할례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포경수술입니다. 포경수술. 여러분 포경수술 해보신 분은 알 겁니다. 남자분들은 정말 아프고 정말 힘들고 불편합니다. 저는요 포경수술하면 참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 거룩한 의식이라고 해서 이제 15살에 제 친구하고 같이 안수기도를 해주시고 병원에 가기 전에 그때 제가 학교 다닐 때 교복을 입었거든요. 교복을 넥타이까지 교복을 둘 다 입고 오라고 하셔서 그 친구하고 저하고 둘이 교복을 넥타이까지 메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안수기도를 받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되게 희한하게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꼬맹이 두 놈이 와서 교복을 입고 와가지고 뭔가 대단한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했습니다. 근데 다 나은 줄 알고 얼마 안 있다가 누가 친구가 야구를 하자 그래서 이제 베이스볼 시합을 하러 갔는데 하필 제가 포수 포지션에 있다가 이 원바운드 공에 맞고 그 중요한 부분이 다시 또 이렇게 터져가지고 다시 재수술을 하러 갔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또 부르시더라고요. 다시 교복을 입어라. 그리고 똑같이 저희 아버지가 저를 무릎 꿇고 앉혀놓고 안수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왜냐? 이것은 그냥 행해지는 의식이 아니라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재밌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지만 제 평생의 기억에 나와 있는 그런 할례에 대한 기억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엄청난 고통 이제 바로 앞에 생사의 기로에 선 전쟁 직전의 군사들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할례를 명령하셨을까? 들어가서 싸운 후에 이긴 다음에 해도 되는데 왜 그 직전에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8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두 할례를 받고 다 낫기까지 진 아래 머물러 있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고 바라셨던 첫 번째 이유 모두 할례를 받고요. 다 낫기 전까지 어디에 있었다? 진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집 안에 그 마을 안에 그냥 가만히 대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다리라는 거죠. 누구를? 하나님을. 무엇을?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요. 하나님이 다 계획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이 싸움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저처럼 그 낫는 거 잠시도 기다리지 못하고 두려움과 불안함과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터지고 고통을 받고 재수술하고 또 회개하는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지 말고 다 낫기까지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 대부분 이 마음의 청결함, 마음의 할례를 가지고 설교할 때는요 회개하라라는 말을 대부분 많이 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가 먼저입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마음의 청결함, 할례는 회개의 그 이후에 내 안에 꽉 차 있는 이 것들을 다 비워내고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시간이 마음의 할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기다림과 그 성화의 과정, 이것이 필연적으로 따라야 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하고요. 내 자신의 인내와 인고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림을 통한 내려놓음의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 청결해지는 사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마음의 할례임을 오늘 깨닫고 그렇게 마음을 비워내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은 다 낫기까지 장막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신 두 번째 이유, 창세기 17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내 언약이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살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살이 있는 자가 영원한 언약의 증표로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인치심을 받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깊은 상처가 지나간 자리에 새살이 돋아나면 그 새살은 더 강력하고 완전한 새살이 되는 겁니다. 그 흔적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 할례의 거룩한 상처는 우리의 육신이 닿을 때까지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 할례의 상처의 흔적이 있는 자, 즉 마음이 청결하게 한 자에게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의 땅을 물려주신다는 약속의 징표가 할례인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할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육체적인 형식적인 종교의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받아 누릴 수혜자라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받아 누릴 수혜자라는 사랑의 표식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그러므로 받아야 합니까? 받지 말아야 합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시고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한 언약의 표식이 내 몸 안에, 내 믿음 안에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할례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것만 고민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여리고성을 무너뜨릴까? 내 눈앞에 있는 저 높고 위대하고 튼튼해 보이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까? 이기게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전쟁 중에서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되는 전리품은 무엇인가? 전쟁 후에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버리라. 따라해 보실까요?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버리라. 아멘.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버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것이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안전하고 완벽한 그 때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어라.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아멘. 다른 말로요, 마음을 비운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을 비운 자는 복이 있나니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비운 자는 복이 있나니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시고 내 생각을 정리하시고 버릴 것은 버리고 닦아낼 것은 닦아내시고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순수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질 때, 나아가고 기도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몇 주째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산상수훈은 계속해서 이 표현이 나오죠.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고, 애통한 자는 복이 있고, 온유한 자, 의해지고 복만한 자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요,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복이 있나니, 그런데 반대로 뭐가 있을 수도 있다? 화가 있나니. 화가 있나니도 분명히 어딘가에 있겠죠. 마태복음 23장. 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맨 마지막 장, 사랑하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설교하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15절, 16절, 23절, 25절 쭉 이어지는 반복된 내용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복 인난이로 시작하셔서요. 이 마태복음 23장 후반절에 사역을 끝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냐면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진저, 화가 있을진저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화가 있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 마태복음 23장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누구요? 외식을 하는, 밖에 나와서 밥 먹는 외식이 아닙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외식은요, 사전적 의미가 겉으로만 꾸며 체면을 세우는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겉으로만 꾸며서 체면을 세우다. 간단히 말하면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고요, 사람들 앞에서만 믿음 좋은 척하는 걸 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미국 사우스웨스트 교회의 유명하신 설교자 칼 아이들먼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에게 자랑을 하는 사람은 이미 받을 복을 다 받았습니다. 남 앞에서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내가 가진 게 많아요. 내가 뭐 잘생겼어요. 예뻐요. 내가 뭐 이 정도 배웠어요. 이렇게 남에게 자랑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미 받을 복을 다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이 이후의 복이 있다 없다? 네, 없다고 말합니다. 남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서 받을 복은 다 받았다. 그 칼 아이들먼 목사님은 본인이 유명한 설교자로서 무대 위에 서서 때로는 하나님의 부담스럽고 불편한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는 소리만 하게 된다는 거죠. 회개하면서 그 책에서 이렇게 끝을 냈습니다.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가 있을 곳은 무대 아래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있을 곳은 무대 위가 아니라 무대 아래라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좋은 얘기하고 멋있게 찬양하고 퍼포먼스하는 무대 위의 자신의 모습을 항상 칭찬하고 존경해 왔지만 그곳엔 하나님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무대 위가 아니라 무대 아래 그곳에서 내려와서 자신이 혼자 있을 때를 보시고 그때 상급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향한 무대 위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무대 아래로 내려올 때 그곳에서 비로소 주님을 만나게 됐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발걸음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시선이 무대 아래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주님은 낮은 곳에 계십니다. 군중 속에, 소란 속에, 화려한 조명 속에 그곳에 계신 게 아니라 고요함 속에 진실로 내가 주님을 만나고자 간절히 기도하는 그때에 비로소 나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외식의 가면을 벗으시고요, 진실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오늘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우리의 청결함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두 번째 시작. 화평함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됩니다. 다시 해볼까요? 시작. 화평함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세 번역본으로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우리 학생들, 우리 또 청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도자를 기억하십시오. 지도자, 저를 포함한 믿음의 리더들, 그리고 부모님들, 믿음의 부모님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결국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말합니다. 로버트 클린턴의 유종임이라는 책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잘 죽는 것이 우연인 경우는 없다. 그것은 평생에 걸친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낸 결과이다. 우리 노란 글씨 함께 읽습니다. 결국 잘 죽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잘 사는 것을 의미한다. 유종임이는요, 지금 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잘 죽느냐가, 마지막 순간까지 잘 사는 것을 잘 죽는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두 잘 죽고 싶어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 죽고 싶으신 분, 질문이 조금 이상한가요? 잘 죽고
쉽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허무하고 무의미하게 죽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말 참 많이 합니다. 꼰대, 라떼 이런 말은 참 많이 하는데 이 젊은 친구들이 싫어해서 그런 말을 그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의 백성들은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초점을 바꿔야 해서 이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은 겁니다. 부활과 천국을 믿는 성도의 사람들이 소망으로 주님을 기대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애쓰며 사는 사람들이 꼰대, 라떼, 과거에 묶여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런 질문을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저만 가고 싶은가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네, 이럴 때는 아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천국을 가고 싶으십니까? 아멘.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면 여러분 우리 이사를 만약에 이사를 가면요 우리는 어디로 갈까 어떤 집을 갈까 짐을 어떻게 싸야 되나 엄청 고민하지 않습니까? 이민 가는 사람들 보면 더 오래전부터 더 확실하게 준비하잖아요. 뭐 이민 다 오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뭐 한두 달, 1, 2주 우리가 걱정하고 준비해서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도 준비해서 오는 것이 이민입니다. 짐이 많고 오래 걸리니까. 그러면 이민은 더 오래 준비하고 이사는 더 짧게 준비하잖아요. 혼자 살거나 뭐 자취하는 사람 더 짧아질 거고. 그런데 천국은요.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준비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천국이 이민보다 길어요, 짧아요? 이제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리나요? 천국이 이민보다 길어요, 짧아요? 깁니다. 천국은 영원한 겁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는 천국 가는 걸 준비하는 사람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오늘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고 싶어요. 저도 가고 싶고 모두 다 가고 싶습니다. 인생을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 천국 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2년 후에 이제 나이가 50이 되는데 50이 딱 되는 그 생일 때 제 영정 사진하고 유서를 딱 준비해서 제 아이들에게 줄 겁니다. 유서는 이미 써놨고요. 아직 영정 사진은 조금 잃는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50세 되는 제 생일날 제 영정 사진과 유서를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제 아이들에게 줄 겁니다. 제 어머니가 암투병 하실 때 제가 어머니에게 천국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유서를 좀 미리 써주시면 안 되겠냐, 좋은 말씀 해주시면 안 되겠냐 여쭸더니 어머니가 화를 엄청 내시면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내가 이렇게 누워있지만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걸어다니면 어떻게 하려고 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하시면서 펑펑 우셨고 저 빼고 모든 가족이 저한테 엄청 손가락질하고 뭐라 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한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어머니가 얼마 안 계시다가 암세포가 머리에 퍼져서 아들을 보고 저를 보고 누구세요? 어디서 나오셨어요? 하시다가 특별한 말씀 한마디 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10대, 20대한테 솔직히 이런 말하기 좀 미안합니다. 뭐 엄마 아빠 나 죽을 때 뭐 이렇게 하면 벌써 좀 이상하니까. 근데 10대, 20대에도 그런 말들을,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50세가 넘어가면요 유서도 쓰시고 요즘 뭐 50세가 꺾여서 100세까지도 잘 살아간다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 아니요. 이 땅의 연수는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우리들의 소망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성도의 소망은 천국에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연수는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언제 불러도 어디서 불러도 잘 갈 수 있도록.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유일하게 표현합니다. 어떤 뜻입니까? 조상은 단순하게 나이가 많다, 1세대다, 그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앞으로 믿음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해. 아브라함을 봐. 아브라함이 너희들의 믿음의 모델이야. 믿음이란 이런 거야. 그걸 말하는 것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은 창세기 22장에 살아있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이어지는 23장에 보면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시체를 묻을 막달라 굴을 사서 완전히 그 지역을, 막달라 굴이 있는 그 지역을, 시신이 무덤 있는 지역을 내 소유로 자기 땅으로 만듭니다. 왜요? 저를 따라 주실까요? 후손들을 위해서. 네, 다시 한번 크게요. 후손들을 위해서. 아멘.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묻은 그 막달라 굴, 그리고 그 지역을 매입을 합니다. 자기 땅으로 만듭니다. 왜요? 후손들이 나중에도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버지와 어머니가 묻혀있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조상이었냐? 창세기 24장에 가면요, 믿음의 2세대인 이삭, 리브가를 결혼시킵니다. 이삭과 리브가 결혼시킨 후에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도 내 후손의 믿음이 잘 흘러가겠거니 신뢰하고 확신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천국에 가게 됩니다. 믿음의 2세대를 완벽하게 세운 후에 갑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었어 이걸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믿음이 흘러가야 됩니다. 이곳저곳으로,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함께 살아가고 또 함께 믿음 생활하는 이들에게 내 믿음이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매일같이 이것을 고민했습니다. 내 후계자는 누구입니까? 내 후계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에게 계속 물었죠. 아브라함이. 다른 말로요, 나는 내 믿음을 누구에게 흘려보내야 합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깊게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내 믿음을 누구에게 어떻게 흘려보내야 할 것인가? 이런 진지한 고민한 솔직한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없다면 이 믿음 생활, 이종의 배를 거둘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이 믿음이 끊어지지 않아야 하는데, 이 고신역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나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신 그 하나님을, 내 자식이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손자가 또 하나님을 믿으며 축복의 믿음의 유산이 점점점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제가 50세에 영정사진을 만들고 유서를 쓴, 그리고 또 앞으로 제가 살아갈 남은 인생의 목표이고, 이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져가는 것을 볼 때마다 너무나 기쁘고 좋습니다. 내 믿음과 인생의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봉독하시고 묵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9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아멘. 9절 다시 한번 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으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을 보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청결해야 한다고 하는데, 마음의 한련을 받아야 하는데, 여러분, 평생 청결하게 사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내 믿음과 내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누구의 영역입니까? 예수님의 영역입니다. 오늘이나 영원이나 변함없으신 그 예수님의 영역, 예수님만이 가능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을 사랑하시고 그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내 머릿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어지럽고 복잡한 내 욕심을 다 버리시고 내려놓으시고 마음의 할례를 이 시간에 행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비우고 가면을 벗고 무대 아래로 내려올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게 될 겁니다. 두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함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노력을 하지 마시고 잘 죽기 위해
노력하시고 기도하십시오. 10대든 50대든 70대든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남은 인생을 잘 죽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잘 준비하는 자가 잘 죽을 수 있고요. 잘 준비하는 자가 그 안에서 시간 공간 속에서 화평을 이루게 될 것이며 믿음이 흘러가고 또 흘러가 결국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제외하는 그날이 현실이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렇게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혜와 말씀으로 나가네.
그렇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말씀처럼요, 청결하게 살기를 원하고요, 또 화평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얼마나 그것에 맞춰 말씀처럼 또 오늘 나는 이야기들처럼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비록 처한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복잡할지라도 오늘 함께 나눈 그 영상처럼 내 장기를 기증하는 그 사랑을 나누는 그 작은 하나라도, 그런 노력과 그런 선행과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진정으로 화평을 이루고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의 롤 모델이 되어 화평을 이루며 마음을 청결하게 하며,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을 오늘 믿으시고 결단하시고 또 그렇게 깨달으시고 돌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천국을 준비하십시오. 천국을 준비하십시오. 이민을 또 이사를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중하게, 훨씬 더 오랜 시간, 훨씬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 원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보게 되기 원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이뤄가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며 그 모든 것이 오늘 이 시간 임하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이 시간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천국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기 원합니다. 천국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아갈게, 하나님을 보며 만나며 하나님 사랑하며 훈련하며 원합니다. 오늘 준비하며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준비하며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교통하심이 가식과 외식에서 벗어나 진정한 마음의 하루를 통해 청결함으로 주님을 보기를 원하는 이들의 믿음 위에와 지금 잘 사는 것보다 앞으로 잘 죽는 것에 더 집중하여 복된 믿음을 흘려보내기로 결단하는 이들의 가치 있는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